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문제와 해답을 성경 속 한 이야기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깊은 울림과 은혜를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건설한 위대한 기록입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기적적으로 재건했습니다. 이는 마치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우리 민족이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섰던 그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 희망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웅장한 성벽이 다시 세워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제 더 중요한 두 번째 재건 사업,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에 착수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은 바로 그 진지한 부흥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함께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썼습니다. 베옷을 입는 것은 깊은 슬픔과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는 행위는 자신들이 흙과 같이 비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려는 겸손의 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흰옷을 입는 사람이 드문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걸맞은 복장을 갖춘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결과 그들의 삶과 문화는 처참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하나님의 빛 앞에서 깨닫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금식은 그들의 진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해서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종류의 문제는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을 자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상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이 얼마나 깊이 우리 가문과 역사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상처를 떠올려보면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죄의 고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라는 변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에 서서 하루의 4분의 1, 즉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4분의 1, 즉 3시간 동안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무려 6시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분이 누구신지 다시 배워야 했기에 그토록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한 나라가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큰 소리로 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기도이며 그 안에는 우리가 묵상해야 할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패턴을 보입니다.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9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11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13절, 주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15절, 주께서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고. 기도는 계속해서 주께서 하셨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구신지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기도는 급반전됩니다. 그러나 그들, 곧 우리 조상들은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배은망덕함을 극명하게 대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위해 감사 연회를 엽니다. 한평생을 바쳐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을 기립니다. 만약 한 인간의 작은 수고가 감사 연회를 받을 만하다면 온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매일 아침 눈뜨게 하시는 하나님께는 매순간 감사 축제를 열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력서를 한번 보십시오. 하늘과 그 안의 모든 군대, 땅과 그 위의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의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이런 이력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자연의 경이로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의 짐승들, 그리고 우리 인간 자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차에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신학 교수였던 그는 주일학교 교재를 읽고 있는 소년에게 영적인 관심을 북돋아주기 위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만약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말하면 이 크고 반짝이는 사과를 주마. 소년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반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을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과 한 통을 전부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질문은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없는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죄인들은 잠깐 자신들의 세상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을 주관하십니다. 죄인들은 하루를 비웃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웃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에 웃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 자신의 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염색체 하나에는 수십억 바이트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는 거대한 도시의 중앙도서관 전체에 저장된 정보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그런 염색체가 수십 개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많은 유전 정보를 조합하여 피부색, 눈동자색, 머리카락색, 그리고 성격까지 닮은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내신 그 놀라운 솜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창조주의 작품입니다. 기도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역사, 이집트에서 행하신 기적과 홍해를 가르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파라오를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듯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주먹을 쥐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환경은 결코 마지막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직장 상사도, 심지어 의사도 마지막 결정권을 갖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선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미로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그저 무엇을 하고 싶다는 희망뿐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6절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완고했으며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지 않았고 결국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지도자를 세우려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들이 거꾸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습관에서 건져주셨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했던 시절을 잊고 이제는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서로를 미워하며 분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독신일 때 간절히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지만 결혼한 지금은 다시 혼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완고해지고 고집을 부릴 때 우리는 가나안이 아닌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고백 속에서도 한 줄기 빛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주께서는 큰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소식은 우리가 불순종하여 스스로 만든 광야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언제나 더 큽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계산기의 초기화 버튼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초기화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덧셈, 뺄셈, 곱셈을 깨끗이 지우시고 0분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막막한 광야 같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